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2022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피하였던 요나는 바다에 던져집니다. 요나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였습니다. 또 선원들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다 깊은 그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는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를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이 우리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 수십억 명의 인류 가운데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그 손바닥에 새기시어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은 다시 요나를 찾아오시어 말씀하십니다. 2절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니느웨 정반대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요나, 니느웨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던 요나. 그래서 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에는 너무나도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복을 받을 만한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맡은 자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또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도 충성하지 않는 자들, 겸손히 맡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자들은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결국 그것을 빼앗기고 쫓겨나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거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조건을 충족해서 그래서 부름받고 쓰임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착각이요 오해라는 사실입니다. 요나의 경우만 하더라도 만약 오늘날과 같은 이 시대 가운데 기업이라고 한다면 요나는 일찌감치 해고당하여 그 직장에서 쫓겨났을 것입니다. 오너의 그 업무 명령과 지시를 받고도 그것을 위반하거나 역행하는 사람을 중용하는 그런 오너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나만이 그랬던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도 그랬고 기드온도 그랬고 심지어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다시 부르시어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통하여 요나를 구원하시어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도 또 그분을 믿지도 또 그분의 뜻에 따르지도 않는 우리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시어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내 생각, 여전히 내 주관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심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물론 순종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야 할 그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요나가 있던 요바에서 니느웨까지의 직선 거리는 약 550마일, 900km에 가깝습니다. 오늘날과 같아도 버스로 이동하더라도 10시간 이상을 넉넉히 가야만 하는 거리입니다. 하물며 당시의 교통수단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한 달 이상은 걸리는 그런 거리였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이 니느웨는 바로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런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요나, 그런 요나는 니느웨에 가는 것이 정말 죽기보다도 싫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브라질을 이기고 월드컵 8강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옆에 있는 조그만한 섬나라, 실제 우리나라보다 더 큽니다. 섬나라 일본도 크로아티아를 이기고 8강에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8강전에서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이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경기장에 가서 일본을 응원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이라면 당당히 한국 사람의 몸을 입고 일본의 경기장에 가서 일본을 응원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이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정말 죽기보다도 싫은 일이었습니다. 상대국을, 그것도 적대국을 이롭게 하는 그 민족을 배반하는 행위를 요나는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요나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일이 이후 역사 속에서 바로 이곳 욥바에서 또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역사는 이제 신약 시대로 흘러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바로 이 욥바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여 먹지 않는 그 부정한 짐승을 그릇에 담아 베드로에게 내려주시면서 그것을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3번 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대체 무슨 일일꼬 하며 의아해합니다. 이때 당시 이탈리아 로마의 군대 장관이었던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던 욥바의 그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의 온 집을 구원하는 역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닌 온 민족, 온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계획하셨다면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순종의 길이 힘들고 만만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순종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확신하였던 요나,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에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말씀, 이 말씀을 외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니느웨는 워낙 큰 성이어서 사흘을 넘게 다녀야만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단 하루 다니며 외쳤을 뿐인데, 이 니느웨 백성들, 이방인이요 적대국이었던 이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리라. 아멘. 니느웨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사람이나 소떼나 양떼나 할 것 없이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런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는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이 니느웨는 세상의 첫 영걸이라 일컬어지고, 그리고 바벨탑을 쌓았던 함의 손자 니무롯이 건축한 성읍입니다. 이들은 극도로 잔인하고 무자비한 아수르 제국을 형성했는데, 이 아수르인들이 얼마나 잔인하였던지 전쟁에서 붙잡은 포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눈을 빼어 맹인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본보기로 산채로 사람의 피부를 벗겨 그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지를 보여주었답니다. 더욱이 아수르인들은 아수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그들은 이 아수르라고 하는 신이 세상을 창조하였다 여겼고, 그리고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형상을 한 아수르 신이 아수르 왕에게 현현하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들은 정복하는 나라들마다 바로 자신들이 섬기는 이 아수르 신을 섬기도록 강요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니느웨 백성과 왕이 한낱 변방국의 약소국인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다? 좀 대제국을 이룬, 그래서 부흥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 그런 나라의 신이라면 모를까? 이제 간당간당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고 있는, 자신의 민족조차 지키지 못하는 그런 신이 선포하는 메시지 앞에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며 그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수없이 회개하라 촉구하였지만 그들은 회개하지도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 선민이라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이방 민족이요 이방신을 섬기는 이 니느웨 백성들은, 이 니느웨 왕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는 진실되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자마자
고민하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거나 도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느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경고를 듣자마자 금식을 선포하고 죽음을 상징하는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당시 신의 현현이라 여겨졌던 이 니느웨 왕은 그 보좌에서 내려와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통회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려 모든 백성들과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을 선포하며 악한 길과 그리고 그동안 그들이 행하였던 손의 강포에서 떠나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인정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32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는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큰 도전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이제 막 복음을 들은 초신자라고도 할 수 없는 불신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과 그 강포를 회개하며 그 길에서 돌이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선민이라 주장하는 유대인들, 소위 신앙의 연수와 직분을 자랑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저 마음에 거리낌을 느낄 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회개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재앙이 내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작 기도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긍휼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렸다고 고백하면서도 이제는 그 완악함과 완고함으로 인해 회개하지도, 자신이 가는 그 죄악의 길에서도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과 같이 마태복음 11장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경고를 허투루 들어서는 안 돼요. 지가 뭘 안다고 약소국에, 그것도 너도 도망쳤던 사람이잖아. 만약 그렇게 요나의 경고를 무시했더라면 니느웨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재앙 아래 놓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자녀들의 구원과 우리의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한, 우리 앞에 당도한 이 하나님의 진노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내일을, 아니 10년 후를 보장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래, 괜찮아, 다음에 하자,
내년에, 그래 올해는 한번 네 마음껏 해보고 내년에 회개하자. 그것도 안 되면 한 5년 후라도 하자. 그래 한 10년 동안 열심히 네 뜻대로 살아보고 10년 후에 그때 돌아와서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 우리는 그렇게 장담할 수 없어요. 내 생명과 내 죽음이 결코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결정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죄악과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완악함과 완고함을 내려놓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보시고 그들에게 내리시던 그 재앙을 돌이키사 그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두 번째 기회, 결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